다 같이 우리 주님 말씀 한번 읽고 풀이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로 15절이죠. 11절로 15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눈이 이 내용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더 나가지 않고 이곳에 머물고 있어서 주님의 눈 따라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풀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차분하게 내가 주님께 늘 기도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안 들어주는 것도 기도 응답이라 그러긴 합니다만은 너무 힘든 사람은 주님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죠. 그거 죽지 말라는 얘기죠, 주님께서. 저는 빨리 죽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하는데 제발 내가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좀 조용조용하게 얘기해달라고 설교할 때 조용조용히 얘기해달라고 그런데도 참 안 들어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조용히 하려고 지금 아주 결심을 대단히 했는데요. 대단히 했는데 혹시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조용히 해야 여러분이 더 잘 알아들을 것 같아서 그래요. 옆에 여러분 회복에 대해 역사 이걸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설교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복음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생각을 하는데 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영생을 죽은 뒤에나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치부하지 않는다면 다수가 죽은 후에 영생을 경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사람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 초점을 맞춘다면 바로 이 구원의 핵심이 우리를 천국에 데려다 주는 것이라기보다 천국이 우리에게로 가져오는 것이라면 천국에 오는 것이라면 말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고 흩어진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회복의 인류의 대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나는 가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 겁니다. 근데 복음을 우리가 바로 지금 정리한다면 떠나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 이겁니다. 다시 올 거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 만약에 기도라고 우리가 기도라고 할 때 이 연불, 기도, 주문 이렇게 기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옆에 사람이 어찌 되든 말든 나만 잘하면 됩니다. 나만 이거 외우고 이거 읽고 이것을 그냥 주문으로 이해하여서 계속 이렇게 리바이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먼저 죽은 다음에 나 천국 가 영생할 거고 천국 가게 될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걸 우리가 하는 주문이 아니고 도문이 아니고 연불이 아니고 이것을 가르쳐주는 정말 그 속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회복한다면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내 혼자 다음에 천국이 아니고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우리라고 하는 곳으로 간다 이겁니다. 우리. 바로 오늘 본문 이 기도 가르쳐 주신 바로 시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랬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런 것에 내가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 복음의 시선을 바꾼다면 우리의 시선은 이제 저 멀리 있는 천국이 아니고 죽고 나서 경험하는 영생이 아니고 지금 우리라고 하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이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시선이 가면 반드시 그는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지금 가르치는 게 그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면서 말씀드렸고요.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그래서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나만 잘하면 천국 간다가 아니고
우리, 다시 말하면 저 사람에게 우리라고 하는 아버지가 계시니,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이제는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저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저분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너에게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 죽고 나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경험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요, 나라는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안 태어났으면요, 나라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나라는 장동일의 시간이 시작되는데, 태어나면서 그 시간은 뭡니까? 영원히 이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때 가서 변경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영생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내가 뭐죠?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시간을 이미 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번에 그 태국 가서 학생들에게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요, 전부가 저기 있대요. 저기가 어디냐가 하늘에 있대요. 여러분 전부 목사님들이 가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 그거 교정시킨다고 엄청 고생했죠. 네, 저기가 아니다. 하나님은 바로 당신들에게 있다. 당신들에게 구원이 있고 당신들에게 천국이 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에게 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나에게 있다. 그래야 우리가 되는 거다. 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완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13절에 하반절에 보면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대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어요. 이 구절이 없는데 주기도문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끼워 넣었을 뿐이에요. 고대 사전에는 요 부분이 없고 아멘 이렇게 딱 꼬아 맞췄기 때문에 아멘 거기서 지금 끝나는 줄 알아요. 그게 끝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아멘 그러면 그 딱 어떤 일단락 짓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고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이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없고 뭐가 이어져요? 15절이 바로 이어져 버리는 겁니다. 15절이. 자, 다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없고 15절 14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연계되어 버리는 겁니다. 전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아멘 하니까 그거 딱 이제 끝나고 그거는 또 다른 건 줄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다시 말하면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의 핵심은 뭐냐?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 여러분 우리라는 것이 성립이 되려면 여러분 뭐 할 때 성립이 됩니까? 우리가 돼야 되는데 용서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내 눈에 가시여갖고 내가 용서를 안 하면요, 여러분 나를 용서 안 하면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이 되어져야만 우리가 성립되는 거라서, 우리가 성립돼야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네 안에 그리고 저분 안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이 기도가 완성된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거 아무리 읽고 외운다고 신앙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의 핵심은 용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마지막에 13절과 14절 그 중간에 그게 빠지고 이게 연결돼서 14절이 끝나면서 딱 이제 콤마를 찍었잖아요. 그렇죠? 딱 동글베이 쳐서 콤마 딱 찍으면 그거가 이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끝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사람과 사람, 우리라고 하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부가 지금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여러분이 뭐 잘라서 이거는 이거대로 이렇게 본다 읽든 하더라도 이 성경 전체가 그렇게 지금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바로 성립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너의 관계가 바로 성립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주님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 나는 그냥 이 주기도문 잘하고 어쨌든 하나님 저곳에 계시니까 이곳에서 내가 이런 어떤 연불 같은 이걸 잘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내가 저기 가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이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저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요. 그래서 저분이 나의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분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우리가 되기 때문에 그 저분은 내가 저분에게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용서라는 것이 성립될 때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웃에게 한 것을 뭐 보상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뭐 자기가 어떻게 이런 저 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이기 위함도 아니고 그냥 옆에 사람한테 뭐죠? 그냥 잘했어요. 그냥 이렇게 어떤 잘하고 다독거려주고 외로울 때 찾아가서 주고 아플 적에 만져주고 약 사주고 그냥 잘했어요. 그럴 때 주님이요, 그게 나에게 한 거다. 이렇게 딱 주님 결론 지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하지 않은 것이 뭐요? 너는 나한테 안 한 거다. 이렇게 딱 그래요. 그 전부가 지금 하나님은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우리 안에. 두세 사람이 모인 우리 안에 주님은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끼리 잘하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이라는 건 우리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삶, 이것과 뗄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영역. 그래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의 어떤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는 하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용서를 내가 간과한 상태에서 주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뜻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부모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못났고 못 배웠고 뭐 재산도 없고 이렇다고 해가지고요, 자식이 무시할 수 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우리 집에 일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거짓말도 막 치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삶이 그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마음의 삶이라는 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안 하면서 이걸 잘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 나는 너무 놀라운 내용이 있어요. 자, 1하고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에 참여하는지를 망각했다래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용서, 뭐죠? 착한 사람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요. 용서 아니다. 용서는 착한 사람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어떤 이야기에 참여하는지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여러분 내가 이웃에게 잘하면 내가 용서하면 비판하지 않으면 뭐죠? 정죄하지 않으면 내가 착한 사람 된다, 좋은 사람,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비판하지 않는 거, 정죄하지 않는 거, 용서하는 거 이런 거요, 그게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아무도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용서라는 것을 갖고 그냥 찾아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용서하면, 비판하지 않으면 내가 착한 사람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말입니다. 그 일이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망각해버렸다 이겁니다. 망각해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이 내한테, 그분의 정신이 내한테 와야 되는데, 그분의 영이 내한테 와야 되는데요, 딴 생각을 하는 거야. 딴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받아들여도 해도 가운데 담이 싸져 있는 거예요. 주님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아셨죠? 1. 우리가 어떤 이야기에 참여하는지를 망각한 증거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본성을 망각한 증거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비판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주라, 그러면 줄 것이라.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용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내가 용서를 안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용서인데 내가 용서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과 연합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거 안 하면서 난 천국 간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너무 딴 생각을 해온 거예요, 지금. 신앙이 안 돼요, 이래갖고는. 세 번째는 우리 스스로 용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과 일반이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누가복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듣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뭐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 내가 뭐요? 좋은 사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는 그 중심이 뭐냐면 이런 내용들이 아버지의 성품이다라고 지금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딴 생각을 한 거예요. 자꾸 내 개인에다가 목적을 맞춘 거예요. 그래 나만 잘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해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신 것이고 복음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어렵질 않아요. 그래서 용서나 은혜는 하나님의 그 성품 자체에서 우리에게 빛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시면 뭘 갖고 오세요? 은혜나 용서를 갖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당연히 남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성품과 연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는 맨날 성령 충만, 성령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면 뭘 갖고 오십니까? 아버지의 것을 갖고 오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성품 그 자체에서 비롯되는 비판하지 않는 거, 정죄하지 않는 거, 선대하는 거, 뭡니까? 축복하는 거. 누구를 축복해요? 원수를. 아버지의 성품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의 아버지의 영, 성령, 예수의 영, 성령께서 내게 오시는 거니까 내게 왔다면 이제는 나만이 아니라 우리로 돌아갔을 때 주님은 가르쳐주는 기도가 거기에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문을 만들라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요 전혀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자꾸 도문만 생각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그래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이 또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내가 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뭐예요? 조율된다는 겁니다. 조율되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절대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이 영으로 충만하소서 이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 힘들고 귀찮고 어색한 그 정말 여러분 이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어색한 거거든요. 이 정말 어색한 것을 내가 실행에 옮길 때 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되면서 조율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아무리 입으로 외친다고 되는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세상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사람들인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보이는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그래야만 뭡니까? 이게 이루어지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임을 받고 뭡니까? 나라가 임하고 이런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어떻게 기도냐 이겁니다. 기도가 아니었다 이거예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 용서였어요. 용서를 말씀하시고 가르친 것이었어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마지막 단이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인간이 이룰 수 없는 높고 먼 이상같이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그분의 성품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뭡니까? 나는 자비한 자가 아니고 자비라고 하는 나는 이제 그 높은 데를 내가 어떻게 올라가겠어? 난 못 올라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가능한 거야.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그분의 성품이 내 성품이 그분의 성품과 연합을 이룰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잘 한번 봐보세요.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여기 주제가 뭐예요? 가치예요, 가치. 하나님이 자비하시니까 너희도 뭐요? 자비. 그래야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와 계시고 다스리고 경영하시는데 어떻게 경영하고 다스리느냐? 자비하심으로 다스리고 계세요. 내 잘못한 거 하나하나 다 찍어 여러분 난리를 시켜버리면요 살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어디로 그냥 물에 빠져 죽어야 돼요. 그 자비하심 때문에 감춰주시면서 우리를 계속 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그리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럼 나는 그 자비하심 같이 그분의 성품이 자비인데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 하나님 그러면 내가 그리 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뭐죠?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나는 받기만 좋아하고 줄 줄을 모르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자비가 됩니까? 안 되죠. 자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쁘면 좀 해석하기 나름인데 저 사람이 밥 한 그릇 사니까 나도 한 그릇 산다. 이게요 참 어찌 보면 너무 인색하지 않냐? 그냥 너무 이기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게 다 자비 속에 들었는 거예요. 자비 속에. 계속 저 사람만 사고 나는 얻어만 먹으면 그게 일방적이고 가치가 됩니까? 가치가 안 돼요, 이거는요. 그 나쁘게 이게 해석하지 말고, 여러분, 부부끼리도 한번 그래 해보세요. 이 주님 말씀을 듣고요. 부부끼리도 남편은 맨날 밥 사는 사람 이러지 말고요. 아내 돈으로 한번 사고, 남편 돈으로 한번 사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여자는 무슨 맨날 얻어먹으라는 그 어디 정해놓은 거 있어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 가치 뭡니까? 하나. 뭐 하긴 여자분이 돈이 없고 남자분 돈 호주머니 넣거든요. 남자가 그런 거 뭐 사야 될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래도 단락해갖고 내가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단락해갖고 내가 계산을 하면 되잖아요. 왜 그래야 되는데? 같이 하려고 그런다고. 성경들 같이 하려고 그런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36절의 말씀의 키워드는 가치입니다. 가치. 하나님이 그리하고 계시니 너도 그리하라. 그래야 뭐가 됐나요? 우리가 된다. 우리가. 네. 두 번째로는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나의 전진에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했다고 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이 니 용서하는구나 싶어가지고 내려갔다 막 이렇게 축복을 시켜가지고 막 큰 부자가 되고 일이 안 해요. 일이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어떤 전진에 내 어떤 이 삶에 큰 유익이 당장 생기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오히려 어색하고 너무 불편할 뿐이에요. 불편하지만 그러나 그리할 때 다만 도움이 되지 않으나 다만 주님의 약속과 실질적인 믿음에 나의 시선이 있다 이겁니다. 예, 정말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정말 힘들지만 내가 그리할 때 나에게 주님의 약속 그리고 실질적인 믿음이 내게 있다. 3번 그토록 힘들고 어색한 용서 내 자신이 선택하여 실행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만방에 보이는 뭐가 된다고요? 기도, 다른 말로 삶이 된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완성이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나는 이런 어떤 삶 실행 전혀 안 하면서 이 도문만 한다고 아무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네, 마치겠습니다. 정말 이 기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삶이 돼야 되고 실행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용서라고 하는 것으로. 네. 이거 제가 가르치고 온다고 아주 죽을 뻔했어요. 너무 그들이요. 죽은 고목나무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들이 나가서 그렇게 가르칠 거 아니에요. 계속 두드리니까 나중에 그걸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 좋다고 막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 통역을 하면서도 그게 되는데 우리는 통역 안 하고 바로 지금 이렇게 헤아릴 수 있는데 그게 우리가 이해 안 된다면 어떡하겠습니까?